오늘 이제 여호수아 7장을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는데 다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싫어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예민해지세요? 물론 사람들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침범당하고 침해당하고 훼손되어질 때, 보통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나의 어떤 약점, 핸디캡,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그때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은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훼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은 먹는 것을 빼앗아갈 때에 발작 버튼이 눌려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제 친구 현우라는 친구가 이제 교회 친구예요.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먹는 것에 진심인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쌍쌍바를 이제 샀는데 쌍쌍바를 그거 반을 띄어서 이제 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줬어요, 저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일단 조금 상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오셔서 현우야 한 입만 이래서 그거를 전도사님이 이제 먹었는데 전도사님이 달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줬죠. 줬는데 해필이면 전도사님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거의 반 정도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이스크림을 전도사님 앞에서 확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면서 전도사님은 염치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 그 전도사님은 연자맷돌을 내고 그게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은 먹는 것에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는 나의 약점이나 상처 같은 것들 있죠.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이 또 건드려질 때에 우리는 특별히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운동을 못 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러게요. 왜 저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없을까요? 하면서 얼마든지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회를 못 하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곧바로 그럼 네가 하세요라고 얘기를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어제 꿈에 백종원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컨설팅 해주는 꿈을 원래 식당을 컨설팅하는 사람인데 왜 교회를 와가지고서 제가 부러웠나 봐요. 그렇게 컨설팅 해주는 게 부러웠는지 제 꿈을 거의 안 꾸는 사람인데 어제는 그렇게 백종원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는 왜 발끈하고 왜 예민하죠? 이 목회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또 그와 동시에 목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제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목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이제 제가 예민하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요것을 이 지금 주체와 대상을 우리 한번 나에서 그대로 하나님에게 한번 좀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의 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하나님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침해당하고 찬탈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상처, 그분의 약점, 그분의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유독 예민하신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특별하게 좀 조심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드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스스로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이거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침해되어지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찬탈당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빼앗기는 것, 그분의 것을 가로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소유를 가로채는 것.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것. 나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앉는 것. 내 기업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앉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로만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얼마나 지났다고, 얼마나 됐다고 그들은 바로 교만해지게 돼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스토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 7장에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스토리에서 지금 빠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스토리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관련한 모든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 전투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승리의 응답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전 선언, 이거 역시도 다 빠져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이 없이도 그냥 우리 군사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까지 그들은 다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운 일 또는 작은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이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내 결정에서 배제시켜 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이것은 너무 확실해. 너무 결과가 확실하고 너무 쉽고 이러면 야, 요거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 정도쯤이야 그냥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내 인생에서 배제시켜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과 도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동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하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쉬우나 어려우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내가 편할 때는,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쉬울 때는 그냥 나 혼자 가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 그때만 소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도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미로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됐어요.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워하시고 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손을 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값은 뭡니까?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께 돌려야 하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찬탈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간이 감추어 두었던 것들 있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간의 범죄는 그냥 단순히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찬탈해간 도둑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진 거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돌아서 도망쳐 나온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너희들 중에 몇 명이 해렘을 당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훔친 물건들, 그 시날산 이 패딩 그리고 은, 금 뭐 이런 것들을 감춰뒀었잖아요. 묻어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멸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예민하시죠. 왜 예민하실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트라우마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너희에게서 내가 손을 떼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받게 되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받게 되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들을 내가 찬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른 무언가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며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것, 왜 교만과 우상 숭배를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그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궤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얌전히 기도하면 되지.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굳이 멀쩡한, 그 당시에는 옷도 비쌌을 텐데 멀쩡한 옷을 왜 찢어? 그리고 왜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행위 자체는 바로 스스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하였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바로 이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교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실수와 실패 또는 패배를 맛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엎드려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실패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 또는 실패 이후에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를 하게 될 때에 교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오히려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죠.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나라의 대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앞에서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요. 자, 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교만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배를 탔죠. 그래서 그가 물고기에게 삼키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그 비참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편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불편한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통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도 뻣뻣하고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해서 그 찬양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이 의지잖아요. 의지의 표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더 잘 듣고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하고 갈급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들이 옷을 찢는 거, 이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정서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옷을 찢으세요. 옷을 찢으시고 뭐 뒤집어 쓰시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는 마음이 상할 때 마치 시위하듯이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요나와 같이 또 엘리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박고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10절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왜 패했는지, 너희가 왜 패했으며 하나님이 왜 너희를 떠나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술을 부려서 뿅 하고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갈 바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금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요, 전쟁 지금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무엇 때문에 전쟁에 패했는지, 이 전쟁의 패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지만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간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 이게 아닙니다. 속속들이 아간의 지파, 그의 가문, 그의 족속, 그의 가족, 속속들이 그를 다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왜 상해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괴로운지, 왜 내가 내 삶에 이렇다 할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지, 왜 내가 평안하지 않은지, 왜 내 마음이 공허한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그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출구를 보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하는 것, 이것도 물론 기도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론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내 문제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셔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교만과 외도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걸핏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온 줄로 착각하고, 걸핏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만 바라봤지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며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만 살만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여리고성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 트라우마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이들이 또 그분의 영광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또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까 봐 얼마나 그 부분이 불안하셨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돌면서 함성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을까? 얼마나 이 부분이 걱정되셨으면 도는 것도 모자라서 서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하셨을까? 말하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불평불만 늘어놓을까 봐, 불순종하게 될까 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할까 봐.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혹시 가장 기쁘게 받으셔야 할 그분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혹시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할 예배의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의 자리를 가로채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안위와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그분의 영광마저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분의 영광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실지, 그분이 가장 기뻐하셔야 할 예배가 혹시 그분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으며 얼마나 그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지켜드리면서 살아왔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처가 터져버린 적이 있었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아모스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예배를 내가 미워한다, 증오한다, 예배하지 말아라, 제발 나에게 나아오지 말아라, 구역질이 난다, 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이것은 상처고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순진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빼앗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 나의 축복, 나의 기도 응답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계속 멈춰 있고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예배,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오늘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